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성탄절이 어제였고 주일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저는 지난 주일서부터 오늘까지 성탄절 시리즈 설교로 준비를 했습니다. 5번에 걸쳐서 성탄절에 대한 내용을 설교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파워포인트에 나타난 제목, 본문 한번 좀 보시고 5번에 이런 설교가 있었구나, 또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다면 마음에 담고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탄의 시리즈 설교 마지막 시간으로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1부, 2부 예배 때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참 오늘 설교는 어렵다. 자칫 잘못하면 지루할 수 있고, 조금 이 설교를 과연 이 대예배 때 해야 되는가 하는 갈등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선택한 것은 본문의 내용 자체가 성탄에 대한 기사인데 성탄절에도 잘 설교되지 아니하는, 내용도 굉장히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전 지식이 있어야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사전 지식 가운데에서도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2가지 정도의 사전 지식을 먼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이 흐름에 따라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2가지 정도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성탄 전후에 나타난 요셉과 마리아의 행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확한 시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성탄 전후에 나타난 요셉과 마리아의 행적을 조사해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던 아주 조그마한 동네지요. 총각 처녀였습니다. 둘은 극진히 사랑했고 또 약혼까지 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바른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정령을 내립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 전산 시스템이 잘 돼 있다면 어디에서 호적을 해도 되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어떤 전산 시스템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인원을 카운팅하기 위해서 원적지에 가서 호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이 태어난 동네,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당시에 호정령에 대해서 연구해 보면 온 가족이 다 갈 필요 없었습니다. 온 가족이 다 간다면 사회 시스템이 마비되지요. 그래서 그 가정의 대표로 한 사람만 가도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그 집이 그 길에는 만삭이 된 마리아가 동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를 호적령을 하는 그 장소로 데려갑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학자들의 연구와 추측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요셉이
마리아를 사랑한 사랑의 발로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처녀가 애를 낳으면 동네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각종 비난을 받아야 되고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요셉과 마리아만 알았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그것을 설명한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마리아를 나사렛에다 두고 가면 그 마리아가 혼자 당해야 되는 그 손가락질, 그 비난, 비웃음, 더 나아가서 생명의 위협까지 당할지 모른다는 거는 생각 때문에 요셉은 마리아를 동행해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미가서 5장 2절에는 예수님은 반드시 베들레헴에서만 태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아구스토의 호종령이 없었다면, 또 요셉이 마리아를 배려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은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성취되지 못했다면 성경은 가짜입니다. 성경의 신뢰성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는데, 그때 마침 아구스토의 호종령이 있었고 요셉은 마리아를 동행해서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므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은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의 법에 따라서 난지 8일 후에 할례를 받으셨고 정결 예식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22절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받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아멘. 여기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레위기 12장 3절로 4절에 보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33일 후에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66일 후에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됩니다. 그게 모세의 법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자가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보다 이 배나 더 긴 기간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예수님은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8일 만에 할례 행하셨고 33일 후에, 태어난 지 33일 후에 정결 예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에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목회자들도 여기서 언급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행했는데 그때의 출발지는 어디였을까요? 베들레헴이었을까요? 나사렛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만약에 나사렛이었다고 하면은 호적을 하고 난 다음에 본고향으로 돌아간 것이고, 베들레헴이었다고 한다면 호적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지 않고 베들레헴에 그냥 머물렀다는 거지요. 어떤 것 같아요? 나사렛? 베들레헴? 예. 성경의 모든 자료를 보면 거기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탄생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호적이 끝나면 사람들이 다 가잖아요.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에 이게 여관들이 빈 게 많을 거예요. 빈집이 많았을 거예요. 집을 얻어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과 함께 베들레헴에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동안 베들레헴에서 계속 생활을 하시다가 아마 그것이 6개월이 지났는지 1년이 지났는지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동방의 박사들이 그때 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자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난 다음에 즉시 동방의 박사들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게 뭐 아장아장 걸을 땐지 하여튼 뭐 조금 유학이 어느 시점이 지나갔을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온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근거를 제시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나중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헤롯에게 물었던 물음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고요. 그때의 예루살렘이 소동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을 통해서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이 나실 것을 얘기했고, 동방의 박사들이 거기 가서 별이 멈추는 그 집에 가서 아기 예수께 크게 기뻐하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설교했지만 헤롯이 동방의 박사들을 베들레헴 땅으로 보내면서 헤롯이 그들을 믿었기 때문에 군사들을 대동시키지 않았고, 뭐를 한 가지 주문했느냐면 그 왕, 유대인의 왕을 만나거든 나에게 와서 즉시 전하라.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도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난 다음에는 헤롯에게 가서 얘기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가지 마라.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헤롯이 속은 줄로 알고 심히 분노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8km밖에 안 됩니다. 날이 좋은 날에는 예루살렘 그 산에서 베들레헴이 눈에 들어오는 그러한 지척의 거리였는데, 그때에 헤롯이 속은 줄로 알고 베들레헴에 사는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아이들을 다 죽일 때 몇 살 이하요? 2살 이하를 죽였다는 것은 동방 박사들이 왔던 기간이 바로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바로 왔다면 태어나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만 죽였지 2살 이하까지 죽일 필요가 없었다는 거지요. 이 헤롯의 잔혹한 유아 학살 사건은 본문에만 나타나는데, 헤롯의 잔혹한 유아 학살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주의 천사가 다시 요셉에게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하라.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우리 한번 도표를 띄워주세요. 이게 제가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애굽으로 가서 얼마 동안을 생활을 했는데, 그때에 다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말합니다.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 명령을 받고 요셉과 마리아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그때에 그 본문의 긴장 관계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직설적으로 주의 사자가 얘기합니다. 베들레헴 그쪽 이스라엘 지경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나사렛으로 가라.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나사렛으로 갔고, 나사렛에서 공생의 직전까지 30살까지 예수님은 생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정립되지 않으면
성경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해결해 나가는 데에 먼저 알아야 될 사전 지식은 시대 구분입니다. 지금은 AD 2021년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불교도들도 AD 2021년이라고 쓰고 유교도들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2021년이라고 말하는 게 지금 1000년이다. 그럼 정신병에 가야죠. 지금은 2021년인데 AD 2021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주후 2021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후라고 하는 말, AD라고 하는 말은 어떤 자의 약자인가? 그거는 로마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여기 앞에 글자 두 글자를 딴 거예요. 이니셜이라고 그러죠. 아노 도미니. 그러면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주님의 해, 주님이 태어나신 다음 2021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태어나시기 전의 역사를 우리는 BC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영어를 그대로 따온 거예요. Before Christ. 그 BC 이걸 그대로 따왔다는 게 예수님 탄생 이전. 이것이 AD와 BC라고 하는 이 역사의 어떤 연도를 전 세계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이게 언제 이 역사의 무대 안에서 이런 용어를 쓰기 시작했는가? 그것을 연구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연구해 보면 525년, AD 525년에 로마의 대주교였던 이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처음 사용했던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의 주교였던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역사의 중심부에 예수님을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의 분기점이 되게 하신 것을, 그런 연도를 전 세계 사람들이 쓰게 하고 싶어서 AD와 BC의 이 연도의 개념을 이 사람이 525년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참 이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좋은 의도로 AD와 BC를 나누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이 뭔가 하면 지금 같으면 그런 실수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정리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BC와 AD를 나누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결정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20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자,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 누굽니까? 헤롯이지요. 그런데 헤롯의 죽은 기록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자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언제 죽었느냐? 헤롯은 주전 4년 3월에 죽었습니다. 궁정에서. 헤롯은 자기의 궁정에서 주전 4년 3월에 죽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은 굉장히 우리에게 혼선을 가져오는 거예요. 헤롯이 죽기 전에 누가 먼저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AD와 BC를 나눈 분기점이 아니라 주전 4년 이전. 그래서 학자들은 주전 6년서부터 주전 4년 어느 어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의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그런 결론을 갖게 되는데, 그럼 역사는 처음 다시 바꿔야 되느냐? 다시 바꾸면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4년, 5년 잘못됐으니까 역사를 거꾸로 갑시다. 이렇게 하면은 세상이 모든 게 마비되죠. 그래서 그걸 알면서도 그냥 AD와 BC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역사의 중심으로 오셔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앞에 드러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두 가지의 사전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13절부터 23절은 구조적으로, 마태복음의 구조적으로 볼 때에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가 하면 13절서부터 15절까지는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한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서부터 18절까지는 헤롯 대왕의 유아 학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서부터 23절까지는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살게 되어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파트를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그냥 보지 마시고 묵상하시고 연구하려고 하시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자는데 그냥 떡 와가지고 은혜 주고 갑니까? 아니에요. 이 세 파트로 오늘 본문이 나누어질 때에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 각 파트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항상 그것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로라, 이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하반절에도 18절 하반절에도 23절 하반절에도 이러한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수많은 그러한 내용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다, 실현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저자 마태는 의도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러한 본문의 구조를 따라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권면하시는가, 어떠한 은혜를 주시려고 이 본문을 기록했는가, 우리가 세 가지 구조 속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5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헤롯의 유아 학살 사건 바로 전에 천사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거기서 얼마 사신 거예요? 거기서 사시다가 이제 헤롯이 죽자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했던 그 사건은 구약의 선지자가 이미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어진 사건으로 마태는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은 뭔가 하면 구약의 어느 부분에서 이런 예언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 찾아야 돼요. 호세아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잠시 애굽으로 피하셨던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건을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서 11장 1절의 글을 인용해서 그것은 그 말씀의 성취였다. 그런데요, 시간이 제가 조금 더 저에게 주어졌다면 이게 얼마나 마태의 신학을 이끌어가는지를 설명하고 싶은데 여기에서 마태의 신학이 나옵니다. 그 신학을 우리는 뭐냐면 타이팔로지라고 얘기해요. 모형론, 예형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호세아서 11장 1절의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다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돌아온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애굽에 갔다가 돌아온 사건으로 비교해가면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태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갔던 것처럼 태어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가셨고 얼마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다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돌아온 것처럼 애굽에서 사시던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셨다. 이 두 그림을 마태는 의도적으로 비교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애굽에서 나온 사건을
이게 first 엑소더스, 첫 번째 출애굽의 사건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애굽에서 있던 그 예수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그 사건을 세컨 엑소더스, 두 번째 출애굽으로 설명해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두 번째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사탄이 지배하고 어두움과 죄악이 지배했던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엑소더스, 거기서 탈출해서 제2의 출애굽을 경험했던 새로운 이스라엘로 형성되어진 것이 교회다. 이렇게 바울은 여기에서 해석을 더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큰 신학적인 기반을 마태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17절로 18절의 사건인데, 17절로 18절의 사건은 헤롯의 유아 학살 잔혹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17절에서 이는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리고 18절 하반절에서 무엇 무엇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헤롯의 유아 대학살 사건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건 이미 선지자 에레미야가 얘기했던 부분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은 선지자 에레미야가 어디서 이 부분을 얘기했냐 이거예요. 그것은 에레미야서 31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에레미야 31장 15절은 무슨 사건을 얘기하냐면 라마의 통곡과 라헬의 슬픔, 요거를 얘기해요. 그거를 뭐에 빗대어 온 것이냐면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2살 이하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는 그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는 2살 이하의 어머니들의 마음을, 그것은 라마의 통곡으로 라헬의 슬픔으로, 그것이 완성되어진 사건으로 마태는 해석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라마의 통곡이 뭡니까? 라헬의 슬픔이 뭡니까? 라마의 통곡은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에레미야 31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끌려갈 때에 예레미야서 24장을 읽어보면 나이 늙고 돈 없고 보잘것 없고 아는 것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안 데려갔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끌고 갔던 사람들은 똑똑하고 젊고 미래가 있는 이런 사람들만 잡아갔다니까요.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그런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할 때에 바벨론으로 가는 마지막 길목 위에 있는 도시가 라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어머니들이 어디 와서 울겠어요? 라마에서 자기 아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맨발로 비참하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며 울었다. 라헬의 슬픔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라헬은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베냐민을 보지도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런 어떤 자녀 관계에 있어서 가장 슬픔을 대변하는 여인으로 그 다음서부터 성경은 라헬의 슬픔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던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두었던 어머니들의 마음, 부모들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태는 이것은
에레미야 31장 15절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라마의 통곡으로 라헬의 슬픔으로, 그것은 그림자였다면 베들레헴의 어머니들의 그 슬픔은 실체이다 라고 해석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우리가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셔야 되는데, 조금만 더 우리가 더 들어가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내용을, 라마의 통곡과 라헬의 슬픔을 에레미야가 어디서 이 내용을 가져왔느냐면 에레미야 31장에서 가져왔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도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왜 에레미야 31장에서 가져왔을까? 그것은 에레미야 31장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 때문에,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31장은 구약 성경에서도 대표적인 새 언약의 장입니다. 에레미야 31장은 40절까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보십시오. 31장은 15절만 어두운 장입니다. 라마의 통곡, 라헬의 슬픔을 이야기하고는 15절만 어두운 내용이고, 나머지 39절, 15절을 감싸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소망, 희망, 기쁨, 이런 것들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가 에레미야 31장 15절에서 이 내용을 끌어왔던 이야기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라마의 슬픔을 겪는 여인들에게, 라헬의 아픔을 통곡하는 여인들에게, 베들레헴의 2살 아이의 그 어린아이들을 잃고 좌절에 빠져 있는 그 부모들에게 참된 소망은 누구냐? 그분은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마태의 대단한 신학이고 구조입니다. 마지막 23절을 한 번 더 보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셨는데 그것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이룬 것을 이루려 함이라. 근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점인가 하면 23절 하반절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러면 구약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찾아봐야 되잖아요. 앞에 두 구절처럼. 근데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다, 예수님이, 그런 글씨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글씨가 없을 뿐더러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러니까 학자들이 23절, 본문 23절을 접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해석해내지 않으면 또 성경의 신실성에 타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23절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거기에 가장 보수주의자들이 인정하는, 누가 들어도 그럴듯한 해석이 한 가지 있어서 그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여기에 이사야 11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한 예언의 대표적인 말씀이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새의 줄기에서 뿌리에서 오신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이사야 11장 1절의 후반부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예요. 여기 가지라고 하는 요 말이 시브리어로 네제르라는 말이에요. 네제르. 요 네제르라고 하는 요 말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 23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지명에 대한 예언의 성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윗의 어떤 줄기에서 나온 한 가지 네제르였는데
그분이 나사렛에서 사심으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향해서 예언했던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렛은 어떤 것인가? 모든 문헌을 연구해 볼 때 그 당시에 나사렛은 약 500명 정도의 사람이 살았던 굉장히 적은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이방인들과 섞어 살았던 천대받는 도시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서 사심으로 네제르가 되시는, 다윗의 한 가지가 되시는 그분은 소외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놀라운 예언의 성취냐라고 마태는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질 수 있을까? 무릎을 치면서 이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헤롯의 유아 학살 잔혹 사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인 사건을 기록한 성경은 오늘 본문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한 번도 성경에 이 사건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학자들이 다시 깊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러면 베들레헴에는 인구가 얼마쯤 살았을까? 거기에 근거 자료를 주는 것은 에스라 2장 21절입니다. 에스라서 2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포로되어 갔다가 귀환을 하는데 1, 2, 3차에 따라서 귀환하잖아요. 그런데 그 귀환할 때 자기가 끌려가기 전에 그 도시로 다시 가서 살았지요. 거기에는 고향 친척이 있고 땅들이 있는데, 그런데 베들레헴 지역으로 가서 살았던,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수를 얘기하는데 그때에 123명이 귀환했던 사람이 갔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그러면 베들레헴에 살았던 사람들과 귀환한 사람들의 숫자가 합해져야 되고, 또 세월이 얼마 동안 흘렀으니까 그 기간을 계산할 때 학자들의 견해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베들레헴 땅에는 약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그러면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았을 때에 거기 이제 퍼센트로 나오는 거예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는 1000명의 인구당 몇 명이나 될까? 그건 사회학자들이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연구하면 그때 학자들의 의견은 약 30명 정도 됐을 것이다. 2살 이하의 어린아이는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 당시 약 30명 정도가 됐을 것이다. 그런데 보십시오, 당시 세상의 왕으로 대표했던 헤롯은 자기의 왕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는 30명의 무고한 아이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분은 왕이셨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이 사는 그 지역으로 와서 나마의 슬픔을 가지고, 나엘의 슬픔을 가지고 사는 자들을 위로하셨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나사렛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왕으로서 본문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늘의 왕과 세상의 왕, 그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당신은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그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내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늘 보좌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자리로 오신 성탄의 주인공이 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하늘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고백을 오늘 마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받고 싶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내 자신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제2의 출애굽, 세컨 엑소더스를 경험한 새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새 이스라엘 된 우리는 라마의 통곡 속에, 라헬의 슬픔 속에 잠겨져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할 수 있어야 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리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 사회를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시켜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미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고민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주일 11시 예배에 해낼 수 있을까? 짧은 시간에 이 하나님께서 깊이 있게 우리에게 던져지는 그러한 내용들을 파헤쳐내고 그 질문까지 이끌어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2의 엑소더스,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한 교회 공동체는 나 자신만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라마의 통곡과 라헬의 슬픔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고, 우리 사회 속에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따돌림 받는 나사렛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네제르, 다윗의 후손들로서 그 나사렛에 들어가 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맞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냥 스쳐 지나가기가 쉽고 성탄절이 되어도 별로 들려지지 않는 생경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을 헛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왕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만 쫓아가게 하옵소서. 그분만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